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죠. 아멘. 주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길이라니까 너무 편하고 좋지 않아요?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도 그냥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 이제 7교회가 끝나네요. 자, 라오디케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자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지요. 네, 이 시험의 때는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대환란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켜야 대환란 때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십시다. 아멘. 예.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환란이라는 것을. 자, 저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할 때는 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났는데 오늘 이 라오디케아 교회는 이게 뭘 칭찬을 하신 게 없어갖고요. 여기 교회가 진짜 칭찬이 한 개도 없고 책망만 있고 공고만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라오디케아 교회가 안 되면 돼요. 아멘. 예,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본받지 말고 진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를 본받으면 되겠고요. 또 이 말씀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면서 각자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내가 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이렇게 얘기했죠. 라오디게아, 잠깐만요. 라오디게아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은 백성의 정의라는 뜻이에요. 정의, 백성의 정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정의는 하나도 없네. 이 뜻처럼 그러지가 못하지요. 자, 이 라오디케아라는 이 지역은 히에라볼리 남쪽 10km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의 빌라델피아 옆쪽이에요. 빌라델피아 옆쪽이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 들어보셨죠?
예, 골로새의 그 서쪽에 한 16km 정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그 교회랑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16km 정도. 그럼 몇 분이나 걸릴까? 한 10분에서 한 15분 걸린가요? 요 정도 거리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가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세웠다고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골로새서 4장 12, 13절에 그 다음에 인근에 히에르볼리 교회가 있고 골로새 교회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 등을 서로 주고받고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영적인 긴밀한 교제들을 나누기도 했어요. 골로새서 한번 펼쳐보세요. 골로새서. 라오디게아는 그 옆에가 골로새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거기 나와요. 골로새 4장에 보면 4장 12, 13절에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예, 여기서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마지막 이 7교회 중에서 끝에 교회에 준 서신을 쓴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바울이 세웠다고도 하고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다 있죠. 16절 보세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지금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서 읽은 후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이 골로새서를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골로새에 바울이 보냈는데 이 골로새에서 이 편지를 읽고 이게 골로새서예요. 이것을 이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해라. 지금 그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읽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 갖고 와서 너희 골로새 교회가 읽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지지 않았죠. 지금 여기 골로새서를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골로새 교회나 히에라볼리 교회하고 서로 긴밀하게 교류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이 도시가 건설이 됐어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근데 이 이름을 딸 때 그 안티오쿠스라는 이 왕의 아내가 라오디케예요. 그 아내의 이름이.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도시고요. 부르기아 주의 교통이고 무역, 금융의 중심지예요. 그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가 도시 이름이에요. 이 도시는 면직이나 모직이 굉장히 발달이 된 도시고요. 이 도시는 아주 재력이 풍부했어요. 돈이 많았어요. 면직이나 모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도 하기 때문에 무역도 하고 그래서 이 도시는 재력이 풍부하고 이 때문에 이 도시 사람들은 부족함을 몰랐어요. 그 도시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7교회에 보면 맨 처음에는 첫 번째 구절에 보면 항상 주님의 어떤 모습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번에 빌라델피아에서는 뭐라 했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요번에는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아멘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멘이라는 뜻이요, 굳건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굳건하다, 믿을 수 있다. 원래 아멘의 뜻은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도 써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아멘이 굳건함,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소서,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진실로, 이런 뜻도 있고, 진실로, 이런 뜻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굳건하신 분 맞으시죠? 믿을 수 있는 분 맞죠? 남편은 못 믿어도 예수님은 믿을 수 있어요. 네? 남편은 못 믿고 아내를 못 믿어도 예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못 믿고 부모를 못 믿어도 예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요, 절대로 어려움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좀 어렵게 보일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멘은요, 그리스도께 사용이 되어져요. 이 단어가 그리스도께 사용이 되어지고요,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수께만 사용되며 언제나, 이런 뜻과 함께 쓰여져서요, 어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할 때 있죠. 엄숙하게 선언할 때 그런 단어에 쓰는 단어예요. 그 엄숙한 선언을 시작할 때 쓰는 단어. 그 다음에 또는 예배 의식에서 마지막에 해중이 말하는 그런 형식으로도 씁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거기 계시록 5장에도 이게 나와요. 5장 14절에 보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아멘. 우리도 아멘 하지요? 예배 맨 마지막에 아멘, 또는 우리가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의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멘. 아멘이시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아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아멘이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무조건 뭐라고 해야 되죠? 아멘. 사랑해라, 아멘. 용서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성경이 말하면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주님은 아멘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연구하면요, 진짜 좋아요. 기쁨이 샘솟고요, 충만해져요. 그냥 그분을 묵상하게 되니까. 믿을 수 있는 그분.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충성되다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말은 그 직역성경에 보면 신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을만하시죠? 신실하시죠? 신뢰할 만하시죠? 아멘. 이랬다 저랬다 안 하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을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것이 못해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을만 합니다. 신뢰할 만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신실하시고 충성되신 그분이 참된 증인이시래요. 참된 증인. 이 참되다는 말은 순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순수하다. 순수하고 진리에 부합하는 진실한
믿을 만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증거자, 순교자 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이거 찾아보다 보면요, 참 재밌어요. 성경 구절 한 단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그 단어를 찾다 보면, 아, 요런 뜻이 여기 안에 들어 있구나. 이 뜻들이 이렇게 들어 있구나. 그럴 때 참된 증인이시오. 여기에 보면은요, 진짜 순수하시고 진리에 부합하는 진실한, 의지할 만한 순교자시오. 이렇게 나와요. 증거자시오. 그럼 확실하죠. 그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창조의 근본, 창조의 시작이신 분. 근원이신 분.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분이 오늘 이렇게 라오디게의 교회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죠. 그지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처음에는 바르게 세워졌잖아요. 그죠? 바르게 세워졌는데 목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못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바르게 되어 있는데 성도가 바르게 될 수 없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가 바르게 돼 있으면 성도는 따라옵니다. 목자가 잘못되어 버리면 성도들은 다 헷갈려 버려요. 그냥 목회자가 이끄는 대로 양들은 따라가요. 그러니까 목자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잘 따라와요. 목자를 흩으면요, 양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탄은 목자를 치는 거예요. 그럼 양이 다 흩어질 수 있도록.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다 정신 차려야 돼요. 목자들은요, 양들보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의 또 목회자의 행동을 안대요.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와, 엄청 무서운 말이, 처음부터 무서운 말부터 나와요. 여기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토해버린다 그러면 이런 말을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위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너는 나에 대해서 완전히 미지근해.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어. 이런 말을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날로 식음전폐야. 그날로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이상 잠 못 잡니다. 일어납니다. 빨딱 일어나요.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용서하소서.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주님이 그 교회를 토해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끝장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차다, 뜨겁다 이 표현을 볼게요. 이것은 차든지 할 때 이 차다는요, 푸시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차다 또는 식어버렸다, 식다 아시죠? 사랑이 식어버렸다, 사랑이 차다, 그 다음에 사랑이 싸늘해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사랑이 식어버렸고요, 사랑이 식어버렸고, 전도가 식어버렸고, 주님의 일이 식어버렸고, 교제가 식어버린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식어버린 거예요. 뜨겁지 않고, 이 제스토스라는 이 뜨겁다라는 이 단어는요, 제오라는 곳에서 왔는데, 이 제오가 열심을 내다, 열성으로, 열정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사랑에 있어서도 열정적이고, 전도에 있어서도 열정적이고, 교제에 있어서도,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열정적이고, 주님의 일에도 열정적인 건데요, 이것이 뜨겁지가,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열정적이지 않다. 지금 이 얘기예요, 주님 말이. 너희는 나의 일에도 열정적으로 하지 않아. 여러분, 그냥 인간들끼리 사랑을 해도요, 제가 저희 남편하고 연애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사랑을 할 때도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죠. 그죠? 열정이 없으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여러분, 연애도 힘들어요. 연애하는 것도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인간들끼리의 사랑도 이러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떠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한 사랑만 하고,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해요.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한단 말입니다. 대부분은요,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은 상호간의 표현이 필요해요. 맞지요? 네. 근데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평생 동안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식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요. 식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해달라고, 평생 식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거 구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망, 그것이 평생 동안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다윗의 마음이에요. 난 다윗이 너무 좋아요. 그가 남자지만 그 요나단과의 사랑을 나누는 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밤에 눈물로 밤을 지새워요. 뭔 남자가 그런데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남자분들, 형제님들 부럽지 않아요? 네. 부러워야 해요. 진짜로 부러워야 해요. 여자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예요. 사랑이 식어서 아예 사랑이 차다는 거예요. 뭐 찼거나 뜨겁거나 하지 않고 중간이라는 거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 우리 주님은요, 기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나와요. 예스든지 노든지 중간지대 없어요. 난 중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선 중간 없습니다. 주님 편에 쓰든지 마귀 편에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나와요. 차든지 뜨겁든지 안 하면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뜨거운 쪽으로 가야겠지요. 그죠? 아멘. 막 주님을 향해서 사랑도 막 열정적으로 가고, 전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주님하고 교제도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교제하다가 밤을 좀 새보셔야 돼. 에? 그것 좀 해봐야 돼요. 저희 옛날에요, 고등학교 때요, 그 공부를 하다가 벼락치기 공부를 할 때는 밤을 좀 샜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가씨 때 되고 나니까 이렇게 거쳐오면서 한 새벽 2시 정도만 되면 막 위가 쓰리고 막 그런 증상이 나와요. 조금 좀 늦게 자면.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늦게 하지를 못했는데, 96년도에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요, 그때부터 주님을 알고 이제 교제를 해가고, 나중에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밤을 지새워 보기도 하고 이렇게 갈 때는요, 속이 한 개도 안 쓰려요. 그런 증상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나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밤을 새도 지금도 속이 안 쓰려요. 전혀 안 쓰려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주님 나는 주님하고 너무 교제를 깊이 하고 싶은데 속이 쓰려서 못해요, 이런 말은 못 나오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속 쓰리신 분들, 주님하고 깊이 밤을 새워가면서 주님 불러보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목소리가 안 냅둬요. 그냥 계속 혼자서 해요. 혼자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또 읽고, 주님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죠. 또 얘기해 보세요.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요,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아사라는 왕이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아사라는 왕이 있을 때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사가 강건해, 자기를 강하게 하면서 그 우상들을 다 타파시킵니다. 우상들을 다 타파시키면서 이 아사 왕이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다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오케이, 약속을 다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했다는, 생각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 그 아사가 있을 때 그 나라에 평강을 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면요, 나라가 전쟁이 안 납니다. 우린 다 성경에서 배웠어요. 배웠다고요. 여호사밧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합니다. 산당도 다 파해요. 주님이 여호사밧의 생애 동안에 그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해줘요. 그리고 평강이 있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가 지켜지는 걸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를 토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라는 거죠. 아멘. 주님을 향해서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식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이 말은요, 보세요. 미지근하다라는 이 말은 미적지근하다, 미온적이다, 소심하다, 소극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미지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정?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3장 17절에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제 여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형제자매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지만 너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교회가 부자예요. 우리는 성도 수도 아주 많아요. 우리는 헌금도 돈도 아주 많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부요하다. 난 부족함이 없어요. 그랬겠죠. 이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재력이 있는 도시였으니까. 지금 이거는 겉으로 보기예요. 겉사람이 볼 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공고한 것과
너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너는 완전히 불쌍해. 내가 너를 볼 때는 아주 불쌍해. 가련해. 그리고 너는 엄청 가난해. 그 다음에 너는 눈이 멀어버렸어. 너는 벌거벗고 있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볼 때랑 사람이 볼 때의 다른 점이에요. 사람은 숫자 많고 예배당 크고 돈 많으면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진짜 가난뱅이야. 네 속 사람은 완전 가난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속 사람이 진짜예요. 아멘. 이 겉이 진짜가 아니에요. 속이 진짜란 말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봄이 정상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치장을 하고 금을 차고 별의 것을 다 꾸며도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옷 벗고 있어. 너는 옷 하나도 걸치지 못하는 가난뱅이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주님이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가난하니까 부자 돼야 돼. 근데 뭐가 있어야 주님 그 부자죠? 금이 있어야 부자야. 금. 근데 어떤 금? 불로 연단된 금. 아멘. 불로 연단이 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이 구체적으로 다 말합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번에 서문학교회를 얘기할 때 서문학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냐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네가 환난이 있고 궁핍 못 산다는 거야. 가난한다는, 겉으로 볼 때. 그런데 너 그거 알아? 네 속은 부유한 자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반대, 지금 거꾸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라오디케아 교회는 겉에 보기에는 네가 부자인데 네 속은 완전히 가난해. 가난뱅이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들은요, 주님을 찾지도 않고요, 교회에는 나오는데 집에서는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예배당에는 와요. 형식적인 것은 있어요. 근데 실지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사람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사람들, 속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사람, 옷을 입지를 못해 있어요. 이런 사람 주님하고 교제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여기서 예배하고 그냥 끝이에요. 이 교회가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입니다. 주님은 속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이 부유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 죽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빠져나갈 때 내가 하늘나라 갖고 가는 거 딱 한 가지라니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늘나라. 그게 어떤 거냐? 내 속사람의 인격이에요. 내 속사람의 변화된 것은 그대로 가요. 내 속사람이 1살이다 그럼 1살로 가요. 내 속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훈련해서 자기 부인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요,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오겠죠? 그럼 내 속사람이 성장하죠. 그죠? 성장된 상태가 간단 말입니다. 오직 갖고 갈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사람을 성장시켜야 돼요. 아멘. 연단을 속사람이 잘 훈련돼서 진짜 제대로인 사람이 되어야 해요. 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의 부요는 불로 연단된 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했지만 다들 금을 갖고 있었어요. 불로 연단된 금. 아멘. 그래서 그들은 부유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거기 야고보서 한번 펼쳐봐요. 야고보서 2장 5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부유한 자들이 되려면 믿음 안에서 부유해져야 합니다. 아멘.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그 앞에 1장 펼쳐보세요. 야고보서 1장. 너희가 형제들아,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요, 결국은 당신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인내가요, 인내가 온전해지면요,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대요.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쫓겨나면 기뻐하세요? 아멘. 기뻐해야 돼요. 저도 중국 다른 나라에서 쫓겨왔잖아요. 그것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다 기뻐해야 돼요. 기뻐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한 금, 이거는요 지금 믿음의 시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거기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어려움이 닥쳐요. 환난이나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러분,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가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 땅에서 했던 일들,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일들, 일반적인 일들이요, 하늘나라 가면 불을 다 통과합니다. 근데 불을 통과할 때 내가 했던 것이 지푸라기고 집이고 그런 거면 다 타버리고요, 그냥 재가 돼버리고, 내가 했던 일이 금, 은, 동, 보석, 불을 통과하면서요 그것들이 다 불순물들이 걸러지면서 쫙 상급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뭘 받고 싶어요? 금, 맞죠?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을 받고 싶죠? 네, 우리가 불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도 똑같아요.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요, 우리가 불을 통과하는 거, 어려움이 불이란 말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도 어차피 불을 통과해요. 내가 했던 일들이 불을 통과해서 그것이 이제 쌓여요. 그걸로 사실은 집이 지어져요. 저 하늘나라에 벽돌이 되는 거예요. 금벽돌, 뭐 보석벽돌. 지푸라기는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불순물이 걸려지려면 금은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을. 우리가 진짜 정금처럼 되면, 아까 그 찬송 있죠? 정금같이 되리라. 정금처럼 나아오리라. 내가 달려간 후에 정금처럼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시련이라는 불을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난 시련은 싫어요. 그러면 정금이 안 돼.
그냥 다 덕지덕지 그냥 안 좋은 거 다 오물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면 싹 살라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거 다 살라버리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아멘. 주님 다 태워버리십시오. 육신적인 욕심들, 육신적인 것들 다 살라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말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 오면서요, 그 사람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예요. 최고. 이런 시련이 없이 아름다운 금, 이런 금이 된다? 불가능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불로 연단된 금이에요. 불로 연단된 금. 그렇게 나와 있죠? 예,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시련을 통과해서 또 한 단계 올라왔고 했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부유자예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뱅이입니까? 예? 난 여러분 모두가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자가 됩시다. 예? 그 어려운 시련, 지금 사실은 우리 또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 불을 통과해요. 근데 이렇게 기쁘게 불을 통과해요. 여러분, 슬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금이 나와요. 금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 갈 때 결국은 만들어지는 게 인내예요. 인내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인내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불을 통과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이 세상에 있는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꿈속에서라도 꿈을 꿨는데 자신이 옷을 벗고 있다, 뭐 웃도리는 입었는데 아랫도리는 벗고 있다, 아랫도리는 입었는데 웃도리는 벗고 있다, 아니면 다 벗고 있다, 뭐 이런 꿈들을 꾸면 얼른 일어나요.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주님 내가 옷 입기를 원합니다. 세마포 옷은 의의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의의 행동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면 옷이 입어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이 세마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요. 행실을 해야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신부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인은 뭐예요? 내 육신적인 걸 내리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결국은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 빨리 일어나서 자기를 점검하고, 옷에 막 흙이 묻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다 떼내야 돼요. 들어온 것들 다 죄가 붙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떼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안약을 사서, 거긴 그렇게 나오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영적인 눈이에요. 눈이, 자 보세요.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더러움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더러움은 못 봐요. 먼저 우리가 지금 영적인 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자세가 먼저 자기 자신을 항상 말씀으로 돌아봐야 돼요. 잠언 한 장을 매일 읽으란게요, 저녁 때. 그리고 읽으면서 한 구절 읽고 또 회개하고, 한 구절 읽고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면요, 진짜 많이 정결해져 버려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은요, 몸의 등불이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나와요.
여러분, 두 주인은 못 섬깁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주인만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지금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분별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눈이 잘 보여도요, 이 속에 있는 영의 눈이 안 보이면 끝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된 줄 아십니까? 에? 이 눈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멀어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내어줬기 때문에 마귀가 침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눈먼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자,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만세, 부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변인이신 이은재 목사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왜 기독교 집회에 스님들이 와가지고 계시냐고 항의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15일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한기총에서 실시하는 모든 집회에 불자들도 천주교 교인도 믿지 않는 사람도 참석할 것입니다. 하자 없지요? 여러분은 눈먼 사람들을 잠깐 보았습니다. 저 스님이 누구 김만수라 그러던가 누구지? 문수? 김문수. 그분이 전도를 했대요. 그러면 전도를 했으면 승복을 벗고 오든지, 안 그러면 전도를 했으면 저기서 왜 부처님 만세를 해야 합니까? 에? 그걸 우리한테 믿으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기가요, 예배가 끝나고 지금 그리스도인 다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저들이 뭘 외쳤냐면,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를 해놓고 두 번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를 다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한 거예요.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여러분, 이건 완전히 배교입니다. 지금 아까 거 나와 있는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한기총 목사님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님. 그 저 스님 서 있을 때 나중에 다른 영상에 보니까 거기 정광 목사님도 서 있더라고. 근데 4월달 총선까지는 불교도 다 도와줘야 된대. 불교, 천주교 다 짬뽕이요. 짬뽕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를 하겠습니까? 자, 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렸는데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입에서 저렇게 쉽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저렇게 쉽게 살아있는 부처님 만세라고 나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부처랑 비유를 해요? 부처나 바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상숭배의 죄악이에요. 저들은요, 종교 세력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치가들이에요. 정치하려고 이 종교 저 종교 다 통합합니다. 분명하게 보시란 말입니다. 이제 우상숭배가 갈수록 더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이 파고 들어가요. 그러려면 강학교회란 교회 이름을 뭐더러 쓰냐고요. 뭐더러.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를 기뻐하십니까? 4월 총선까지는 불교도 도와야 하고 가톨릭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원래 총선하려고 이랬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목적이 이거라고 했어요. 권력이에요. 근데 저 광화문에 간 사람들 다 속은 거예요. 전부 속은 겁니다.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저게 지금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까? 예? 왜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따라하냐고요? 어떻게 감히 그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요? 부처가 살아있어? 예? 저 바알이나 부처나 다 우상단지들 아니요. 이 심각한 일 좀 보시란 말입니다. 이게 배교예요. 배교. 배교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 배교 일어납니다. 배교가 일어나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악의 도구로 사용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미혹이 된 거라고요. 이게 정치판이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저렇게 합니까? 놀랄 일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건 완전히 배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우상 숭배를 시키고 전부 미혹시켜버린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제발, 제발. 그래서 주님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럽디다. 저것이 애국이라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 좋아요. 오전에 목사님도 얘기했죠. 애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애국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팔아먹어버리는데 무슨 애국이 필요합니까? 예? 저건 이미 하나님을 판 거예요. 이미 배교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과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입을 앙 물었어요. 그런데 자기 영이 죽어버리고 성령이 떠나요. 아담이 한 거라고는 그냥 한 입 물었는데 이렇게 작은 행동이 영이 죽어버리고 성령이 떠나요. 죄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그게 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영적 세계에서는 큰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그 종이 들어와갖고 너도 그 사람 제자잖아.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지금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부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말소리 들으니까 갈릴리 사람 맞네, 너 그 사람 제자. 아니라니까, 나 그 사람 몰라. 이게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3번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야곱이랑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가 장자권을 넘길 때 팥죽 한 그릇, 팥죽 줘. 그럼 너 가져. 장자권 너 가져. 나 배고파 죽겠어. 빨리 팥죽 줘. 지금 이런 거예요. 그 맹세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장자권이 넘어가 버려요. 아브람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뭘로요? 말로. 부인을 뭘로 했어요? 말로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를 외치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생명책에서 끝나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들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지금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들이 하는 말의 심각성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아니, 박정희 만세를 외치다가 이제는 부처님까지 갔어요.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예요. 듣다가 구역질 나올라 그래요, 진짜. 왜 그리스도인들이 저러고 다니냐고요? 왜? 불신자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저렇게 가 있으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애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쓸어버리고 나라를 세우는 게 주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2000년 동안 쓸어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나라 없이 2000년을 저들이 또 돌아다녔어요. 뭐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에. 저들이 망한 것은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에 망했단 말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이 나라 없애는데, 주님이 없애는데요, 몇 초면 끝납니다. 몇 초면 끝나요. 여러분, 주님이 한 나라를 없애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쉽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요, 저들은.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면 어디 가서 애국할 건데요? 네? 어디서 애국할 거냐고요? 나라가 있어야 애국도 하는데, 애국의 진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이에 모든 것을 더해주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살립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야 이 나라가 섭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아까 말했죠. 우상숭배를 다 제거하고 산당도 다 깨뜨리고 싹 없앴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했어. 끝무렵에 아합하고 인척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쟁에 나가자 하니까 같이 나갔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복을 입고 이 아합 왕은 왕복을 안 입고 나갔어요. 근데 이 왕복을 입으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아합인 줄 알고 아람 군대가 와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요, 그때 주님이 이 여호사밧을 돕습니다. 여호사밧을 도와줘요. 그때 여호사밧이 나는 아니에요 하고 소리를 질렀겠죠. 성경이 나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어 하나님이 적군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적군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김정은이한테 못 쳐들어가게, 이 나라를 못 쳐들어오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걸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돕지 않으면 이 나라 진작 망해요. 진짜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거,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도우신단 말입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적어놓고 있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자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의인의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 걸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주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하고 저희가 하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요. 그런데 지금 저들은 애국을 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불러들여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해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해요. 지만 죽고 사는 거 괜찮죠. 전체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돼요. 공산화가 될까봐 너무나 무서워하는데,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토록 공산화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정말 공산화에 대해서 그렇게도 계속 어떤 일만 있으면 빨갱이니 공산당이니 이런 표현들 합니다. 여러분, 공산화가 될 것 같으면 지금 6.25 전쟁 터지고 70년이요. 공산화 됐으면 진작 됐지요. 에? 그만 우려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공산화가 되려면 김대중 대통령 때 됐어야죠. 자기네들이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라 하는데 왜 빨갱이인 그 대통령이 공산화를 안 시켰습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라고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지금 공산화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고. 지금은 돈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 아버지나 그 딸이나 써먹는 게 다 똑같아요. 아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 죄악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이 큰 악을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우상 숭배의 죄악이 징계를 받는 게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칼, 두 번째 기근, 세 번째는 전염병. 칼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를 휩쓰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른 나라를 보내갖고 이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상 숭배했을 때 받는 징계예요. 두 번째는 기근이 오게 합니다. 비를 안 내려버려요. 세 번째는 전염병이에요.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주님이 시행하려고 하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한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저번에 말씀하실 때 주님이 징계를 내리신다고 저 광화문 사람들한테 하셨는데, 우상숭배 때문에 하셨는데 어떤 징계인가요?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자매님, 제가 자매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주님한테 징계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좋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제가 받았던 거랑 같은 것인지 제가 말할게요. 이 자매님은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군사훈련 지역장 하고 있고 조장들도 있어요. 셋이서 철야를 3일 동안 했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질문을 하는데, 다윗이 인구조사하면서 왔을 때 그 했던 질병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중에서 하나를 고른 것이었잖아요. 다윗이 그때 뭘 골랐죠? 질병을 골랐어요. 그죠? 전염병을 골랐어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한테 주님이 가르쳐 준 거래요. 그래서 질병으로 저들을 치겠다고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무서워갖고 그 두 조장들한테 당신들도 기도해 보시고, 요 말을 안 해주고 기도 한번 해보라고, 주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나한테 줬으면 진짜 주님이 기라면 요 사람들한테도 그대로 주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펼치는데, 한 사람한테는 역대상에 나와 있는 아까 그 자매가 받았던 동일하게 그 다윗이 계수했을 때 받았던 그 전염병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한 사람은 받고요. 한 사람은 사무엘 하 24장에 다윗이 받았던 그 내용 그대로 있죠. 이건 사무엘 하에서 계수됐던 내용들 그거 받은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세 사람이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받은 것이 어떤 거냐면 사무엘하 24장을 받았거든요. 저도 다윗이 계수하였을 때 얘기를 하시면서 질병으로 치겠다는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선교사님, 그래서 살려달라고 구합시다. 죽이지는 말고. 하나님, 칼은, 전쟁은 전체 사람들이 다 다치기 때문에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기근도 전체 거기 광화문에 참여하진 우상숭배 안 한 사람도 다 비길가 안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시고 오직 그것에 합류한 사람들만 질병으로 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죽이지만 마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저들이 눈이 멀어서 지금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죽이지는 마시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만 좀 해주십시오. 불쌍하잖아요. 몰라서, 때로는 자기 목자가 끌고 가니까 갔을 거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우상숭배는요,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져요. 여로보암의 죄를 말할 때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단에다가 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올려놓고 거기서 절하게 했잖아요. 예루살렘 못 가게 하려고. 금송아지한테 하나님이래. 그때 주님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이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지적하면서 지 혼자 우상숭배를 했으면 덜 할 텐데 백성들 갖다가 전부 우상숭배에다 빠뜨린 거예요. 그 죄악이 너무너무 커버린 거예요. 하나님 가만 안 둬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십니다. 아멘. 이 나라 지키셔요. 이러고 있는데도 아직도 분별이 안 돼요. 아직도. 정말 답답합니다. 거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아멘. 책망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에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나왔습니다. 징계하십니다. 한 나라를 멸망 안 당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해서 의의 길로 다시 들어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선 말하죠.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여러분들도 저들을 대신해서 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징계를 받지 않도록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밖에. 라오디케아 교회는 이런 교회란 말입니다. 안에가 있지를 않아요. 주님이 문 밖에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친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읍시다. 아멘.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찾으십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신분적으로는 이미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죠? 에베소서 말씀에 따라서 신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실제로 지금 계시록 3장이나 2장에서 나와서 이기는 자라고 말할 때는 이 땅에서, 현재 이 땅에서 삶을 이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삶을 이기는 자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현재 이 땅에서 이기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서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이기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기면서 살아가십시다.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승리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 높이고, 진짜 애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하나님께 잘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잘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십니다. 다 해줘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잘하니까 태평하게 다 해줘요. 태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전쟁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요. 주변 국가에다가 하나님이 두려움을 줘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간다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십니다. 주변 국가에게 대한민국 못 건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경을 따라가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자신 안에도 혹시 이런 우상, 우리가 부처님 만세는 안 했지만 혹시 우리 안에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그지요? 예,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우상일 수도 있고, 또는 학력이 우상일 수도 있고, 뭐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이 우상일 수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런 거 다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는 열정적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열정적으로는 가되 육신적인 것은 다 내려버리고 가십시다. 경주를 끝까지 하려면 가벼워야 끝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얽어매는 죄들, 무거운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던져버리시고 육신적인 거 다 던지시고 오직 말씀만을 붙들면서 표대,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가면 그 끝지점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전진하면서 가십시다. 애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아멘. 그분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